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고 이동수 목사님 집례로 유아 세례를 받고 제 기억으로는 함준우 목사님 때 제가 입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뜻깊고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각인된 성광교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참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대예배 때 오르간 반주도 너무 아름다웠고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라파엘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부르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5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반도에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를 기록한 이야기에 위치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가 그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민수기가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막제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면 레위기는 이스라엘진이 멈춰있는 그러한 정적인 상태에서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제사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 예배학 개론서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살피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제사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역사는 말씀으로 명령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예배가 발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고대 근동 종교의 제사와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제사를 비교할 때 문화적으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이 있다고도 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는 신이라는 존재를 이용하고 달래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인간 중심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이 구약의 제사는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하며 계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 구원받은 계약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방 종교의 예배가 인간 중심적이라면 이스라엘의 예배의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나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대상과 그 지향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과 기분과 입장에 따라서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본문의 3절로부터 9절에 설명된 소를 드리는 번제, 이 번제는 17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구약의 제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번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대문헌에서 그 설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번제가 가진 가장 오랜 그 역사성, 번제의 다양한 능력과 기능성, 그 빈도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상의 의미는 제물이 제단에 올려져 바쳐진다는 의미,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에 근거할 때 번제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즉 바쳐지는 번제물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고 그것은 다만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한 분에게 올려지기 때문에 번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고 설명합니다. 번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로 태워서 화재로 그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서 바치는 그러한 온전한 번제라고도 합니다. 온전한 제사에 대한 언급을 신명기 33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한편으로 시편 51장 19절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번제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물을 완전하게 제단에서 소각하는 그러한 행위에 있습니다. 번제물은 모두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유보함도 없이 제물을 잘 성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는 제사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적용하자면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중보적인 존재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번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 제물에 대한 성별과 또 제물을 완전히 소각해서 봉헌하는 이 봉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배자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며 위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인간의 자기 위탁은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며
이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이행됩니다. 헌신의 다짐과 자기 위탁과 자기 부인이라는 이 번제의 예배적인 의미는 오늘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와 유사하게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과 찬미의 제사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제사가 찬양과 기도로 대체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번제는 사람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주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에 지고 찬송하며 따라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예배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의식적인 완전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 그 자신의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외형과 의식 절차가 완전하면 그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제사와 예배자의 내면에 대한 언급, 이러한 비교를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자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내면과 삶이 예배에 반영되지 못하고 또 예배가 그의 내면과 삶 속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완전하게 드리는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자 자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통합된 내면과 외면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사나 예배의 외형이 예배자의 내면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외적인 모습, 그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평가가 그 예배에 대해서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없이 또 자신을 찾는 자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참 예배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를 불로 태워 소각하는 번제의 의미처럼 예배자는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계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견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자 자신의 죄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함으로, 제물의 머리에 전가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물을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의 생명이 드려지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자의 생명이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한다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과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죄의 대가가 죽음이므로 제물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 필요했지만 대신 제물이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나타나는 속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닦다, 제거하다, 덮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번제 속에서 이 속죄의 개념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그러한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번제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속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용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처럼 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온 죄, 그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번제는 10가지 정도의 단계로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백성은 누구나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2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 제물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스스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산 제물을 도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번제물을 점여서 조각 내는 것입니다. 토막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조각난 제물과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 정강이를 물로 씻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단 위에 올려서 불로 소각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총 10가지 과제 중에서 4가지의 과제를 제외하고 6가지 과정이 전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자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고르고 선별하는 일, 제물을 선별했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일,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조각내는 일, 내장과 다리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이 모든 수고스러운 일, 섬세한 그 손길이 필요한 이 수고스러운 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을 요구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이 아니군요.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튀니지에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의, 그러니까 튀니지는 이제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양을 잡는 그러한 축제 때 저를 이렇게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양을 잡는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양을 도살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의 가죽을 벗기고 다 이렇게 피를 바닥에 쏟고 바닥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막 내는 그러한 것을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게 토막을 자르는 일을 좀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참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토막 내고 피를 쏟고 여기 보니까 내장을 다 닦아내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창자를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수도꼭지에 이렇게 탁 와구를 맞춰서 물로 다 씻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한 3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도왔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토막을 내고 피를 쏟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수고스러웠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고스러운 과정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제사장이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스스로 그 모든 수고로운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개의 과정 중에서 4개의 과정만이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이 4가지의 과정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다 토막내고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내장과 창자를 다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한 뒤에 그 제물을
불태워 올려버리는 것으로 제사장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번제의 과정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 절반 이상이나 되는 이 부분을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수행하고 전담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번제의 과정에서 제사장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자를 중재하는 데 그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전 과정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예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목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해서 찬양 다 끝나고 딱 설교할 때 오셨다가 설교 마치면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시간에 참석한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오늘 나의 예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석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죄의 고백과 그 속죄에 대한 믿음의 수용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에서 목사의 역할과 설교는 중요합니다.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오늘 번제의 본문에 근거하면 목사, 성도 각자의 나름의 몫이 있습니다. 예배자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죄를 고백하고 속죄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예배자는 예배자 나름대로의 몫이 있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으므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속죄의 영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뛰어난 그 누구, 직분자 그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배자로 이렇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는 단지 예배당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듯이 관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와 과정마다 자신의 제사의 과정을 따라 순서를 이행하듯이 자신을 예배의 과정과 내용에 동일시하는 사람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이 직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구조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자 자신의 책임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번제 본문을 통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 여전도회와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므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게 하시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행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로 태워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것을 유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